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계속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절부터 말씀을 나눴었지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써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 가운데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울의 뜻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어요. 가고 못 가고는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매사의 삶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은 할지라도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내가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양창화 집사님 원하는 대로 됐나요? 아멘. 더 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더 많이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또 내 기술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낼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범사의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에 갔다고요? 못 갔다고요? 잊어버렸어요? 갔다고요.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허락 아직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책을 썼다고요? 로마서를 썼다고요. 로마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로마서가 탄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로마서라는 엄청난 복음의 다이아몬드가 거기에서 이렇게 쓰여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자,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8절부터 잠깐 또 깊이 있게 나눴는데, 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한번 띄워줘 봐요. 시작. 자,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에베소에 있기를 원해요? 오순절까지. 왜 그랬죠? 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나요? 자, 그 다음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가 지금 바울에게 무슨 문이 하나 열렸어요. 바울에게 광대하고 요효한 문이 열렸어요. 이게 뭐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큰 도시로 다 모여요. 회당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요. 그러면 바울은 이게 기회다. 이게 기회다. 자, 어떤 교회들은 장이 열리면 막 전도하러 많이 나가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오순절 날이 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고, 그때 나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번에 막 10명을 전도하고 6명을 전도하고 아이들도 막 전도하고 소미도 2명 전도하고 얼마나 제가 막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기 연합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요즘에 교회 학교들이 다 죽어간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상을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 있냐? 있는 사람 있으면 몇 명 전도했고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안 나오고 있고 이거 다 파악해가지고 추천서 써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썼어요. 한 땀 한 땀. 예,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써서 보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그냥 뭐 우리 전북 동로에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새소망교회는 얘들을 그렇게 잘 전도를 하느냐고. 예, 이게 우리 전북 동로에뿐만이 아니라요, 호남에 다 그냥 우리 교회가 3등 했어요. 3등 전체. 와,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예. 자, 지금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조금 전에 9절 말씀을 보니까 뒷부분에 이런 단서가 하나 붙어요. 다시 한번 9절 봐볼까요? 예. 대적하는 자가 어떻대요? 유효한 문은 열렸는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전도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힘든 거 뭐하러 해요? 하면은 대적자들한테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곤란함 당할 텐데, 오순절 날 되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이들을 전도해내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뭐예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대적자들이 없으면 문제 없을 텐데 대적자들이 있으니 나중에 기회를 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나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대적자들이 많으니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 대적자가 많을지라도 내가 이거 뚫고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이 열려져 있는데 대적자들이 많은데 이걸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래요? 이거 선택하면 편하죠. 이거 선택하면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굴 위한 선택을 했다고요? 우리 주님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의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선택과 판단이어야 된다고요? 예, 우리 주님께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분명히 선택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나를 위한 기준인가, 주님을 위한 기준인가, 이거 잘 보시고 바르고 온전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역자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라는 사람, 두 번째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지금 많은 교회예요. 자, 많은 교회인데 이 문제 많은 교회에 지금 바울이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연소합니다. 나이가 적어요. 목회적 경험이 아주 적습니다. 쌓아온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편지를 써요.
디모데 가는데 특별히 당부하는 말이,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 디모데가 오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좀 조심해서,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아포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어떤 말이냐면 거리낌이 없이, 사역하는데, 목회하는데 너희들이 거리낌이 없이 정말로 편안한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동역자도 되어주고 협력자도 되어주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교인들과 목회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거리낌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네. 바울은 지금 디모데 보내놓고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도 저 말씀을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제일 끝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져 있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뭐예요?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협력해 주는 관계이다. 이게 바로 아름답고 복된 이상적인 교회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 일에 열심히 감당하고 말씀 연구하고 늘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고 교육하고 성도님들은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힘을 모아주고 이런 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로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평안을 만들어줘야 되고 교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또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이런 아름다운 박자가 맞아야 돼요. 박자가. 아무리 목회자가 애써도 움직여지질 않아. 힘들지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든데 목회자가 또 몰라. 이것도 힘들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몸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몸으로. 우리의 몸. 몸이 여기 아픈데 몰라요? 알아요. 신경이 다 연결돼 가지고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평안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예.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어떤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바라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과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생겨져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평안으로 만들어내고 결과가 평안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함께 오기를 나는 원한다.
지금 이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인사가 있죠.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샬롬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요. 우리 교회에 샬롬이 있기를요. 여러분들의 일터에 샬롬이 있기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샬롬을 만들어내야 돼요.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샬롬을 만들어내고 그들과 다시 누구와 함께 오기를 바란다. 이 말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샬롬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평안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지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예, 여기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러잖아요. 아볼로에 대하여.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봐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뭐 여자가 예배당 안에서 이 포를 쓰는 문제, 이거에 대하여는 저거에 대하여는 이거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 말을 보니까 왜 아볼로가 안 오는 것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자, 왜 아볼로 사도는, 아볼로 우리 목회자는 왜 안 오는 겁니까? 아볼로가 누구였죠, 여러분들? 예, 아볼로. 예, 있죠? 예, 아볼로가 있어요. 자, 이 아볼로가 누구였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누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아볼로가 들어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얼마나 부흥을 시켜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 하면은 정말로 대단한 목회자였어요. 지금 이 아볼로가 오기를 바라는 고린도 교인들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몇 개로 나눠져 있었죠. 어떻게? 무슨 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다 지금 여기를 거쳐가고, 게바는 정말로 대단한 사도잖아요. 예, 베드로는. 그래서 이 파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볼로가 오기를 고린도 교인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볼로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에 아볼로파가 득세하겠죠. 아볼로가 아는 거예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지. 나도 그 교회에서 목회했고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을까요? 그런데 아볼로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아까 샬롬. 여러분들 보통 사역자들이 어떤 곳에 사역을 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있는 사역지 찾을까요? 안 찾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역자들 간의 약속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긴밀하게 뒤에서 오고 가고 연락이 되면요, 현재 사역하는 목회자에게 굉장히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유지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이전에 있었던 교회 거의 연락 안 해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근데 말씀을 보니까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평안해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기회가 되면 내가 가리라. 이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볼로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여러분, 저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기준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교회에,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항상 그 기준을 따르면요,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아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편에서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꺼리낌 없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라? 동역해줘라. 목사인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에 동역했을 때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의 인물 아볼로. 이 아볼로 또한 덕이 있는 사람이었죠. 내가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들어가야 될 것인지 나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세워질 것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주님의 사람은 모든 것의 결정의 방향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